오늘은 자기만족의 신앙을 넘어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유명한 설교가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1980년 영국에 사는 크리스천 의사들에게 전한 메시지,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여전히 변함없는 큰 울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타협을 포기하라. 마지못해 포기하는 마음에서 돌아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놓으라. 그분을 여러분의 주로 삼으라. 그분의 기준을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은 소금의 짠맛을 낼 것이며 여러분은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언제 읽어도 마치 마음의 비추이고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쏘시는 영적 굉음처럼 다가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인텔리 계층에 있던 사람들, 의사들이었겠죠. 크리스천 의사들마저도 여러 혜택과 경제적 풍요로움 그리고 사회 권력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들은 풍족했습니다. 어쩌면 안정적인 기득권이었습니다. 어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제반적인 세속적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만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아의 안정과 타협하고 기꺼이가 아니라 마지못해 행하는 헌신을 타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허드렛 일 정도로 여기지 말고 그분의 기준을 따르라고 토설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사자후와 같은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벼락과 같은 천둥 소리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명하신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눈에 띄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명령의 기저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너를 위하여라는 이 주님의 소리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우상의 표본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삶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앞에서 언급했던 너를 위하여라는 이 자기 만족과는 정반대로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부인하셨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운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으로 살아 2장 9절에 11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경험, 그런 나날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보로 인해 저는 이전부터 익숙하게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을 압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이라는 이 종교 생활의 잘못된 정체를 우리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의 은혜를 넘어서 삶으로 연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예배 시간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본문 22절 아주 중요한 어마어마한 말씀, 이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충격을 받곤 합니다. And remember, 명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It is your message to obey.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복종해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Not just to listen to, 듣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To obey,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So don't fool yourself. 그러니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쩜 이 말씀은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형 예수님마저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것을 직접 보기 이전에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형 예수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32절 말씀 사이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보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마가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 예수가 미쳤기에 그들의 가족들이 그를 붙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31절과 3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밖에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족은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예수를 붙들어 자신들의 보호 아래 두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족은 예수를 미친 상태인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은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집단에 속해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군에서 어쩜 배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심에 또한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까? 그 답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불신자였던 야고보가 신실한 제자로 변화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즉 너희는 기다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강림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참고함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뒤에 신실한 제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야고보를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도록 견인하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이겠죠. 이렇듯 예수의 제자로 선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 주후 62년에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하여서 투석형으로 사형당했다라고 보고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다운 피난애를 장식하였기에 그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요 제자 중에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남긴 야고보서는 2000년이 훌쩍 넘긴 오늘에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전제할 때 오늘 본문 22절은 실로 엄청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진 12지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일반적인 권면의 메시지 같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고자 한 그리고 전하고자 했던 야고보의 뜻은 분명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1세기경 그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국의 땅에서 얼마나 어렵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그들에게 닥쳐왔겠습니까? 이교도들에 의하여서 신앙적 핍박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고 있는 땅에서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척박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비해 그들이 당하는 고통, 고난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삶에 지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에 대하여서 사실 심도 있는 고민을 한다거나 영적 삶의 깊이에 대한 성찰에 대하여서 어쩜 무감각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자신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동시에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쩜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더 깊이 있는 삶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안주하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안 삼았을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겨우 그들에게 전승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그들 딴에는 최선이라는 마음에 자위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가까운 목사님과의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현대 교회에서 금기시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헌신을 말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항변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발 헌신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나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요청하면 우리들 정말 교회에 나올 의미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여유 있는 자들이나 하는 소리이지 우리가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 목사님들이 모르는 삶의 처절한 상황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런다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과의 대화에 그 내용의 일부를 동의하면서도 여지껏 참으로 오랜 시간 숙고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말은 남의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이 말씀, 이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인지하고는 있는들 사실 우리를 위한 예배요,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몸짓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런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현실이 아주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저도 리더들마저도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예배에 나와만 달라고.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교회에 출석만 하시라고.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헌금만 꼬박꼬박 해주십시오. 그런 얄팍한 상술에 젖은 목회를 하는 이들도 있겠죠. 우리 감리교가 자랑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의 기도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당신은 바다에 많은 길을 내시어도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글을 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월의 덮개가 앉은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 아주 둔감해졌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렸기에 세상에 만연한 아픔을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욕망 둘레를 맴돌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으로 할도리를 다 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병든 세상,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체 군더더기를 걷어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꿈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런 영적 오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덕지덕지한 세속적 가치에 함몰된 욕망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명목적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교회에 한 불신자로 살아가는 어쩜 각각류 크리스찬들이 들끓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처럼 온전히 변화되어 신실한 주의 제자로서 단 한 명이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정도의 거룩한 오기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사명의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존립의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혼이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절망이기는 하지만 또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열정으로 그 오기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것 자체로 우리를 좋게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쫓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의 많은 교회의 존립 이유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22절 본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 만족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분명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우매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가능성 어쩜 100%일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은 들은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의 풍어를 읊을 정도의 사람이 변질될 때 임하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자기 성장의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는 자기 변호, 자기 만족의 무기로 삼는 재앙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자체로 우리 스스로가 재앙의 순간을 당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임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자기 만족을 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참담한 세속의 가치가 휘어잡고 있는 오늘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고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근사하고 괜찮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도 나는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잘못된 표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처럼 무서운 괴물 중에 괴물로 변해 있고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불을 토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에 취해 있는 자, 어쩜 그런 사람들은 영적 나르시즘에 함몰된 자,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당착이나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적어도 성도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복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24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팩트 아닙니까?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승리의 관건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이 식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같은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간구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 소리냐고 우리에게 그리고 설교자에게 항변할 수도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동시에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여기고 패스 처리하는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실천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 뭐 어떤 얘기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저와 같은 스피처들은 자기 만족에 겨우 기뻐하도록 만드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의 메신저가 되어서는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자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으로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나를 다 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운정에 살고 있는 이들 중에서 이 혼탁한 말씀의 홍수에 어지러워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사무치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동역자들, 그런 교우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곤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말씀을 무기 삼아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는 영적 괴물, 그런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들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이해가 얼마만큼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내 가치와 내 판단으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받은 말씀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신실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그 은혜로 남은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기가 커진 그런 괴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전해진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반드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구별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고백을 담대히 선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넘어 하나님의 큰 뜻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소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무기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플러그인 그렇게 접촉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닐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즉 삶으로 우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디 자기 만족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